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영도 중앙감리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축복으로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입을 것도 거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를 봐도 소망이 없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봐도 별로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을 바라봐도 별로 소망이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것은 요즘 하도 많은 어떤 암병도 아니고 어떠한 사고도 아니고 어떤 질고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세상, 내가 바라도 바라지 않을 것, 바라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는 32살 되던 해에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며 독일의 한 마을로 요양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낫기를 원하고 내가 이 귀가 키 낫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점점점 들리지 아니하는 귀병을 앓고 있다가 할 수 없이 32살 되던 해에 독일의 어느 마을로 요양을 가게 됐습니다. 요양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에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작곡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귀머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작곡한 수많은 그 작곡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는 한 날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토벤에게는 그 한 날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자기 인생을 종지부를 찍을까 여러 번 결심도 해보았어요. 나는 여기서 내 인생 마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베토벤이 이런 기도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나를 붙잡았다. 문득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끝내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을 생각하며 지금 이 비참한 삶을 나는 견뎌내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인내하며 새로운 곡을 쓰고 있다. 거침없이 나를 위협하는 운명이 삶을 끊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비참한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도 음악가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몸부림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예술 열정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나는 맞서 싸울 것이다. 언제든 나는 용감하게 그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에 한 발자국 다가섰던 베토벤이 이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에 대한 음악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이 귀머거리가 된 이후 24년 동안 세계에 유명한 걸작품을 남기는 작곡을 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교향곡 2번이라고 하는 이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알려주는 그런 곡을 작곡했어요. 그리고 교향곡 9번은 기쁨의 소음시인데 이 곡이 처음 연주되었을 때 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곡이 연주되었을 때 베토벤은 이 곡을 한 장 한 장 건너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곡을 지휘했는가를 보고 있는데 청중들은 모두가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토벤은 자기가 쓴 이 마지막 이 교향곡 9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참으로 장엄하게 연주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귀가 먹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악이라고 하는 열정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이 위대한 곡을 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베토벤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은 한 인간을 죽음에서 살고, 소망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소망은 망설임에서 삶의 의욕을 갖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참한 현실을 비참하게 바라보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쿠데타를 당하여 피신을 가던 중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신을 가면서 그 엄청난 현실의 슬픔과 고뇌를 맛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읽은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비록 자기는 쫓기는 신사가 되고, 비록 자기는 처참한 인생의 그 쓴맛을 맛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것은 내가 낙심하기 때문에 낙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참한 그 비참한 인생의 쓴맛을 맛보면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아니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힘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는 젊어서부터, 아니 어려서부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그 경험을 이미 다윗은 체험했던 겁니다. 다윗이 현재 쿠데타를 당하여 쫓겨가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잡으려고 아버지를 내쫓아버렸어요. 당대의 최고의 지략가로 일컬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살롬은 내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정복은 아버지
다윗 왕의 이 정부군을 완전히 섬멸해 버릴까 아히도벨을 내세워서 그 모략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기드손 강을 건너기 전에 빨리 우리가 가서 저들을 섬멸해야 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치략이 맞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한 600명가량이 됐습니다. 그 600명가량이 강을 건너기 전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에게 빨리 우리가 가서 저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정부군을 완전히 섬멸해야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야만 다윗 왕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히도벨의 치략이 선택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다윗은 자기의 친구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압살롬, 이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지략을 세웠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다윗이 보낸 스파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기도 했지만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자의 다리를 찢어서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함부로 다가갔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 정부군을 우리가 추격해야 합니다. 지연전을 핀 거예요. 이 지연전을 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물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후세의 모략을 선택해서 지연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 나중에 다윗 군대를 쫓아갔는데 웬걸 이 반란군들은 정부군에 의해서 다 진압을 당하고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겨운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힘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정한 힘이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처치하여야 자기 왕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13년 반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마지못해서 블레셋이라는 이웃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블레셋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물론 아기스 왕이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처소를, 지역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한 600여 명이 이 블레셋 시글락 땅에서 살아가는데 웬걸 다윗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도 이 전쟁에 참전할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 문제예요. 전쟁에 참여하자니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전쟁에 참여하면 매국노요, 배신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도 못할 처지에, 그렇다고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시글락을 떠나서 블레셋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막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의 군사 장관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전쟁에 함께 참여하면 저들이 우리 옆구리를 칠 것 같은데 저들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 돌아왔더니 이미 아멜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 땅에 살고 있는 다윗의 그 가족들 600명과 그 남자들만 참석했지만 거기에 부인들이 와이프들 있고 처자식 있잖아요. 그 시글락 땅을 다 불살라버리고 처자식들을 다 데려가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버리고 말아서 동네가 완전히 불로 다 사름을 받았어요. 그때 한 600명이 시글락 땅에 돌아와서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을 잃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죽음을 당했는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여기의 삶의 터전이 다 불살라버려서 우리는 이제는 알거지가 되었다고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멜렉 사람들을 쫓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로 인하여 큰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이끌고 아멜렉을 쳐들어가서 아멜렉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아멜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처자식과 모든 재산과 더 많은 것을 탈취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지만은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앞자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글락 땅에 돌아왔을 때 고백한 내용이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기의 힘이 되심을 체험하고 그 힘이 되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지만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냐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항마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사모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죄와 불의와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느냐고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윗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권력도 가져보았어요. 많은 재력도 가져보았어요. 세상의 힘도 가져보았어요. 돈도 물질도 권력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한 모든 좋아하는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은 이 세상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없었어요. 자기 아들마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몰아내는 이 판국에 다윗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으로는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그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상황과 형편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이 비록 패배자의 모습이요, 그가 처한 현실이 앞으로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패배의 왕의 모습이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심을 믿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말른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놈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셔서 이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얻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할 때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큰 능력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기쁨조예요. 그러나 기쁨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때로는 사라지고 때로는 왜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이 엄습해올까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있을 때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으로 미 전역을 휩쓸어 갈 때에 이때에 미국의 무신론자 중에서 대표적인 데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무신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었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연설을 하고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막 대로를 칭송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어느 날 대로가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 미국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것도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래도 사라졌습니다.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믿던 우리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다라고 무신론주의자 대로가 백성들에게 이 미국 사람들에게 막 전했어요. 그 많은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대로의 말을 듣다가 흑인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뚜벅뚜벅 나와서 군중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로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무엇길래 기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Jesus is my pleasure because he is my Lord. 또박또박 말하는 이 한마디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대로가 무신론주의자로서 하나님 없다고 죽었다고 떠들어대던 그 대로가 박사 주저앉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를 살리신 하나님 그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죄에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얻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아내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없고요. 자식을 통해서도 부모를 통해서도 기뻐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고도 없고 아픔이 없는 이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상황이 꽉 막혔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가 않아요. 우리의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예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졌을 때 그냥 바싹 주저앉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설까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까 꿈틀거리고 소망을 갖는 사람에게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직장이 힘들고 또 오늘 우리의 앞이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게 뭡니까? 저 봉의 산을 향해 눈을 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태동산을 향해서 눈을 들라는 말입니까? 산같이 내 앞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교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100, 30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지역에서, 아니 부산 일대에 하나님이 우뚝 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장래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세임과 기쁨과 능력이 되어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